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또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 지금도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강혜은 권사 강원도 행성에서 산수유 펜션 사업장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성도들, 그 가족들, 또 외부에서 온 분들까지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을 읽고 나서 똑같이 이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사업장 신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르게 가정에서는 하지 않던 거를 어제 또 사람들도 많고 해서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이걸 따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게 해요? 따라하게 하잖아요. 따라하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따라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 부모님을 따라해요. 따라하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은 다 컸는데 목사님 뭘 또 따라하라고 하고 또 따라하라고 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문이 트일 때도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말도 못하는 애가 했대. 아빠 했대, 아빠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하니까 하니까 엄마 했다고. 아니 그 엄마라고. 자꾸 고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걔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사실은. 그냥 아빠 엄마가 하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 말 중에서 엄마 말을 띄든지 아빠 말을 띄든지 분명한 말을 분명히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바램.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쓸데없이 아멘 하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가장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요즘에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자기들 커서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되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지요. 입혀줘야지요. 죄송하지만 지들 똥오줌도 가리지 못했을 때를 기억을 못해요. 그걸 다 해줬다거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장해가지고 진짜 연세를 딱 드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 똑같이 어린아이 생태예요. 누구 하나 안 건드려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어린 아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나서도 건강 잊어버리고 정신줄 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사랑해 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따라하라 할 때는 아유 저거 아는 내용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4월 내내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 전체는 짧아요. 굉장히 짧지만 상당히 빠른 다른 성경의 문체보다도 빠르게 모든 것이 급속도로 막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세하게 풀어서 가는데 그냥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강하게 처음부터 1절부터 팍 튀어나가요. 그래서 강조된 게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찬찬히 살펴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요사이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어른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정치적인 관심, 경제적인 관심, 사회적인 관심 요 세 분야에서 왔다 갔다 해. 스포츠도 별로 재미없어. 어떤 연예계 그런 것도 재미없어. 제일 첫 번째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사회의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 바퀴 속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씨가 만나가지고 1시간 몇 분 동안에 대담을 나눴다는 그것이 딱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쭉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바나바, 바울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로 나눠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요. 왜 그러냐?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마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믿음은 좋았으나 마음은 상당히 약해. 자라났을 때부터 유약해.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사실은 그 전도여행을 완수를 못하고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전도여행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움의 길이에요. 자기 고향 땅에서는 괜찮았지만 이제
타국에 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사리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힘들어. 핍박이 따라와, 환난이 따라와, 고난이 따라와, 어려움이 찾아와. 그래서 묵묵히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사실은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떠나버려요. 그런 마가를 바울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는 다시 뒤늦게 뉘우침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근데 바울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는 이미 한번 실패한 놈. 그러니까 두 번째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해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나누는 그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인물이 오늘 마가예요. 어떻게 보면 심약하고 실패하고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약한 상태에 가졌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와달라고 하냐면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왜 아멘들 안 하셔? 버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다시 말이죠. 자기는 선택을 안 했지만 바나바와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자기들대로 전도여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생각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은 바울의 방식대로 전도를 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도들 전도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바울만 눈에 띄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120명이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다가 낙망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해서 나 하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와요. 늙었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이제 이대로 멈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도 마가와 같이 기회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해보세요.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려고 해라. 힘들면 힘든 대로 하려고 해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려고 해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대통령 눈에만 띄어도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 얘기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갔대. 대통령 눈에 뜨니까 뭐 종북 좌파도 상관없어. 주사파도 상관없어. 눈에 띄니까 다 데려다가 임명해서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그냥 지금 환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갈라져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에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 출생은 전라도여도 내가 어딜 가든지 전국을 다 다니고 또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이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오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가면 어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돈 없어서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말로는 내 마음이래.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지친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당신 안에 예수님도 그렇게 지치게 만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슬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예수님이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이게 아닌데 왜? 내가 너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 온 세상을 위해 흘린 그 피의 공로를 왜 잊어버리느냐. 죽었던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인자,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우리가 힘든 건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인자, 아들 대신 그분이 고통당했다, 아픔당했다, 어려움당했다, 욕먹었다, 너무너무 슬프다, 아프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다 떨쳐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해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난 못해. 그러지 말라이죠.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냐. 다 할 수 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는 이미 지난주에 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동일 단어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첫째, 왕입니다. 왕. 기름 부으셔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라고 전해주는 거죠. 또 제사장,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제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 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도 성경을 가르쳐요. 이단들은 성경을 더 철저하게 가르쳐요. 더 철저하게. 기존 교인들이 잘못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웬만큼 없으면 그들은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그걸 쇠뇌 교육을 시켜놓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상대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 다르리 끝단 그때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예수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구원자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달라요. 끝에 가서는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 누구누구가 다시 올 제 이름이 예수다.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혹이 되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왔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왔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 두 가지를 동시에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주축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말라기 3장에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는데 그 앞서서 보내는 사자가 누굴 준비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가 있는 누구예요? 대사, 영사관. 들어보셨죠?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보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일한 선지자가 지금 등장합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던 암흑의 시대예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오늘 여기 뭐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요 사이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2년, 3년 전 먼저 갔다 와서 기도한 것들이 2년, 3년 후에 지금 기도로 나라의 정치적으로 또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또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갔다 와서 펼쳐지는 걸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가요. 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길 바라요. 예배 시간 내서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서 나라를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신다. 이제는 긴박한 상황으로 오신다. 긴박하게.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각 자신들의 목소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까?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회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기록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여전히 있었으니까.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동일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말씀대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준비된 자는 거칠 것 없이 1장 3절에 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라는 걸 하셨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희한합니다. 다 야호 그래요. 그렇죠? 임마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여보시오 뭐 다양한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야호 그래요. 그렇죠? 참 희한해. 어이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광야의 소리가 뭘까요?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외치면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몰라줘. 뭐 요사이 어쨌든 전영규 목사 하면은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지 뭘 몰라줘 아무것도. 그것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누구 하나 여러분의 이름 하나 기억해 줍니까? 누구 하나 제 이름 하나 기억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광주 연수원에 또 내려갔다가 목사님들 사이에 어쨌든 강의하면서도 부흥회처럼 하는 거죠. 거기에 모여있는 목사들 앞에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디든지 가리다.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살려고 몸부림치지 무슨 죽으려고 가. 찬송을 하는데 내 생활과는 맞지 않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마음과는 맞지가 않다. 신앙생활이 이중적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말하면 내 삶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중적으로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일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말은 그런데 갈급한 모습이 안 보여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도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럴까요? 지푸라기 잡아도 죽잖아요. 뭔 힘이 있어요, 지푸라기가. 그만큼 갈급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라. 구하되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최소한도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도 말이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많고 원통했던지 계속해서 그날 밤인지 낮인지 어쨌든 몇 시간이 되든지 그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 그 시간은 계속 기도하는.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오물오물대는 소리가 네가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지금 그럴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눈에 비쳤을 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통해서 오늘은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억울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주의 종에 비춰지는 모습에 갈급한지 안 갈급한지 여러분 못 보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냐. 아직도 살만하구만. 아직도 살만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말이죠. 이 소리도 그냥 여기서는 딱 끊어졌지만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3절을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장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그게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고 말하는 것이 말씀 따라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춘이죠. 잘 나갔을 때는 말이죠. 자기밖에 없었죠. 그러나 점점 시들어가는 들풀과 꽃 같은 인생들. 그것이 시들어지게 될 때 그래도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불면 금방 꺼질 등불과 같아요. 팍 꺾으면 지금 팍 꺾여지는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사용하신대요. 아멘이 안 돼요? 있는 자만, 배운 자만, 건강한 자만 하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써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써주십시오. 뭐 크게 써주십시오. 뭐 이름나게 써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붙어. 그냥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 한마디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이렇게 준비된 자, 외치는 자, 일하는 자로서 모든 길을 열어갈 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는데 1장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뭘 전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죄 사함 받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내리치면 끝나는데 내리치기 직전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오늘 어느 한국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하는 거 정상이죠. 바쁘니까. 직장 다니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생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그걸 다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오늘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서 생각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반복적인 그런 생활하지 말고 죄 사함, 회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갈 때는 여러분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들었으나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했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와 여러분이 주의 성경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산발적으로 미리 오면 성경과 주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미리 찾아놓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러 놓으면 바로 같이 일사불란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죠? 그래서 말씀은 읽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들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2번을 읽자, 2번을. 한 번은 교독하고 한 번은 합독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읽는 중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읽으면서 귀로 또 듣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근데 여러분, 수차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는요, 귀잭만 울리다 그냥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쩐 때 한쪽을 듣다가 한쪽을 흘려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 한마디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로고스인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움직일 때, 너 왜 근심하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은혜를 입어라. 뭐 길지도 않아요. 그런 때가 있다면, 그런 때가.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을 통해 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예요, 그때.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 이전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면서도 나도 뭐예요? 동시에 회개를 해야지. 나도 도구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이 나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스스로 자복했어요. 거기에 물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막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막 엽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세례를 베풀 때 자기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닫혀져 있고요, 그거 아는 말씀 열려지지 않은 상태는 말씀이 아무리 운동력이 있고 살아 있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깨뜨리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 문을 깨뜨리기 바빠 죽겠는데 말씀이 부딪혀서 깨뜨리기 바빠. 근데 이미 깨져 있고 이미 열려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한을 보면서 6절 7절을 보며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떼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저는 붙이기를 야인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야인.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양복 입고 신식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저 길거리 다니면서 회개하라! 미친놈. 이럴 거예요.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먹는 음식 자체가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생활의 옷 자체가 뭐예요? 그 시대의 사람은 엄마들 야인이에요. 말 그대로 야인.
그렇지만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물질에 인한 고통, 환경에 인한 고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영성. 그래서 돈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요. 환경 문제 여전히 있어요. 살림 문제 여전히 있어요. 제가 2, 3일 동안 지금 굉장히 사실 몸이 아팠거든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 먹고 눕고 자꾸 약 먹고 죽고 또 내 때가 되면 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쉬어줄 때 쉬어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아무리 봐도 본받을 게 없어요. 먹는 거 시원찮지, 입는 거 시원찮지. SNF 중에서 광야에서 배웠으니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었지만 세상 학문적으로도 아무런 것으로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말만 뱉으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꾸 뭔가 꾸미려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내 초라한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가꿔야 돼요. 속은 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은 뭐 화장하고 이쁘고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꾸미기에 바쁜데 여러분 그 속을 보세요. 나는 여러분 속을 못 보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옷 입는 거 신경 안 써. 외모에 신경 안 써. 먹는 거 신경 안 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에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신의 낮아짐이죠.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이죠. 더 많았어요. 점점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인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인가?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형장의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 요한의 제자가 다 예수의 제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높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높입니까?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 세례를 받는 건 세례 교인들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기 전에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어요. 문답 공부도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성도가 돼야 되는지 그걸 다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번에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둘인데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대답 못해. 뭐 배웠냐? 밑에서 목사님한테. 예, 기억나는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어.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진짜 너 예수 믿냐? 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이 있냐? 이 두 가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네가 지금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교인으로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냐?
뭐 문답을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답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대답을 다 못해도 좋아요. 그 두 대답을 확실히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교인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 능력의 사람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더러운 병균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우리 안엔 좋은 병균, 나쁜 병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좋은 병균, 나쁜 병을 눌러서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깊은 골똘에 쌓이고 나는 여러분이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어도 대답 3가지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쉬세요. 술, 담배 먹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확하죠? 이거 누가 대답 못해? 그리고 자기 아픈 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나 눈 아파요, 뭐 아파요. 다 자기 입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 내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렇잖아요.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 제가 몸이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참 이 중보나 도고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상하다 그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프는데 내가 전혀 아프지 않아. 근데 그런 아픈 부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신기할까 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상한데. 담배 피는 사람이 분명히 나는 모르는데 희한하게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냄새 안 나게 얼마나 닦고 뭐 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도 제가 그런 걸 몇 건씩 집어냈잖아 이렇게. 희한합니다. 영이. 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기. 그 상태로 가면 계속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마귀 역사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힘없기를 바라고 물세례 받는 건 죄사함의 표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지만 자녀다 이게 아니라 자녀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녀는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시작의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긴박성이 막 와요. 긴박성. 나라의 정치의 형태, 나라의 방향이 막 어떻게 바뀌어질지 급박한 정도로 돼가 된다 그랬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